예, 오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성탄을 이제 즐기죠.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정말 와서 경배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이상한 사람들만 결국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 그 동방 박사들,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왕께 경배를 드리죠. 근데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어쩌면 아브라함 때부터 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어쩌면 아담 때부터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제발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왕, 또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인간들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왕은 동방박사가 이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 했더니만 그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작정을 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요. 대개 보면 무슨 잔치하면 구경꾼들이 있죠. 그 첫 번째 부리들이 뭐냐 하면 이 구경꾼들입니다. 그냥 잔치 열리면 그저 동네 강아지들 마냥 그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그냥 흥에 겨워서 그 잔치 구경하러 오는 구경꾼들. 그리고 또 장사꾼이 있죠. 무슨 행사 있으면 꼭 장사꾼들이 따라붙습니다. 옛날에 소풍 갈 때도 장사꾼이 따라붙고 무슨 큰 잔치 있으면 꼭 장사꾼이 따라붙죠. 어쩌면 이 성탄절 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다 구경꾼이고 장사꾼들입니다. 어떻게든 성탄절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실제 왕이 왔을 때 왕을 영접하여 맞이하면서 왕과 함께 잔치를 벌리며 기뻐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전 세계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해요. 오늘 어쩌면 이 사람들 성탄절에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이 성탄절의 주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왕이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왕을 증언하고 왕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이 성탄절에 누구를 원하시느냐? 물론 뭐 흥에 겨워서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지만 주님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알아도 증언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과연 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비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왕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이 왕을 증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는 것으로서는 증언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다. 초창기 때 이 다락방 운동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유 목사님에게 질문했을 때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동삼 제일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이제 부산,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했던 것도 뭐냐. 이 다락방 운동의, 복음 운동의 본질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이 광야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나 위기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고민해서 걱정해가지고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 큰 문제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왔을 때 또 응답이 왔을 때 과연 내가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뭘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렸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편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뭐냐? 우리는 그걸 육신적으로 많이 계산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임마누엘 축복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자만이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성탄절 또 송년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이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 저주,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은 그 재앙과 저주에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다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 사단의 권세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이 세 가지 저주, 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구경꾼들은 그런 걸 해결할 마음도 없고 해결해야 될 어떤 그 의미도 모르고 천주교의 구상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쓴 시가 뭐냐?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내 삶의 모든 게 다 이렇게 장면처럼 드러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나의 추악한 모습.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쩌면 그 천주교인들의 그 진솔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이 성탄절 또 명동성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또 지금 또 미사도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예은이가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세례식을 받으려면요 6개월 동안 아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 빠졌다, 한 번은 몰라도 2번 빠지면요 세례 안 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런 비밀은 절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100이면 100 다 붙잡고 보면요 거의 이 내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에서 다 끝났구나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아기 예수를 얼마나 정말 끔찍히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왕, 또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반드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념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아담부터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고 또 그냥 언양 놓치게 만들었고 모든 육신의 인간들을 전부 죽이려고 작정한 게 바로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의 일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또 한평생 이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지금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너무너무 악한 왕, 끔찍한 왕,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정말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왕이 빨리 제거되거나 암살되거나 빨리 왜 저 인간이 죽지 않을까? 누가 와서 제발 저 악한 왕을 제발 좀 쓰러뜨리고 이 나라를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지금 북한 사람들의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망 세력을 잡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왕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참 왕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제사장.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성탄절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제사장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이 사단은 교묘하게 모든 걸 변질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선물이 아니라 참 왕을 선물로 받는 날이고 참 제사장을 선물로 받는 날이죠. 제가 저번 한 주간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이제 그걸 새벽 기도 때 제가 또 계속 그런 고백을 좀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땅에는 정말 3차원이 삶이 있구나. 1차원의 삶이 뭐냐? 완전히 죄의 세력에 묶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중력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태양의 중력이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얼마나 정말 강한지 저 멀리 있는 해왕성, 명왕성도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태양을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만큼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위성들은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죄라고 하는 중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라고 하는 게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1차원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2차원의 사람은 누구냐? 이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끌려 사는 우리 인생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육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육도 본질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살아간다. 이게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내 안에 육신과 영이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육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육신적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 2차원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3차원의 사람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영적인 삶,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늘 사모합니다. 이미 보좌는 완성한 어쩌면 4차원, 5차원 완전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최상의 응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 이끌리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성령에 그저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새해 계획을 할까요? 내 힘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 가지고는요, 그냥 3일 계획 세우고 그냥 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신자는요, 어떻게든지 죄라고 하는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하고요, 1차원의 죄에 묶여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사는 그 수준은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겠어요? 결국 죄에 묶여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육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인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불신자들은요, 그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납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힘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이제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복된 인생이냐. 바로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이런 이 땅에서도 완벽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마땅히 기뻐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두 번째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그렇다면 뭐냐? 임마누엘 여정을 누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임마누엘. 유목사님들 강조하시죠. 위드는 어떤 의미에서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위드. 내가 비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 왜냐?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도, 처음에도 함께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마지막 마칠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위드. 우리가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있다면 그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나와가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가다락방 성도들과 함께 했듯이, 임마누엘 하셨듯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혼자 개인적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도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가면 갈수록 서구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점점 이제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또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이목사님, 또 우리 이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올 수 있게 된 거, 임마누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네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 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원네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원네스,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이렇게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그 동요 중에 윤석중 선생님이 지은 달맞이라고 하는 그 동요가 있죠. 그 아가야 나오노라 달맞이 가자. 예전에 원래는 동무야 나오노라 달맞이 가자, 그런 노래죠. 동무야 나오노라.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12월 24일 날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25일 날 이렇게 또 함께 또 이렇게 예배도 드렸는데 전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오마니 동무, 북한에서 오마니 동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오마니와 함께 원네스 하게 하셨고, 또 이제 시간표가 지나가면 이제 또 다른 분들과 또 원네스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렇게 늘 원네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자녀와 원네스 하다가 자녀가 떨어져 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는 달맞이 가자.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림하실 주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데, 오늘은 이 동무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일은 또 저 동무와 원네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여정에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그 함께 하겠던 그런 동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제가 요번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또 북한 일 많이 하면서 다른 그 교단 목회자들도 좀 보게 되고,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락방 거의 20여 년 동안 30년 동안 지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다른 동네 가보니까요, 진짜 좀 이상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이고 어느 정도 응답인지 우리 잘 모르는데, 이 밖에 동네 가보면요, 진짜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20, 30년 동안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동지들, 동무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BS 동도천교회 우리 또 이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동무가 돼서 함께 원넷에서 올 한 해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원네스하는 귀한 분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과 또 원네스하게 하시고 더 크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 언약 여정 감당하다가 이제 새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의미 속에서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누림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삶 시대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탄절 대부분은 그저 즐거움으로 끝나버리죠. 그럼 어제도 유 목사님 핵심에서 계속 렘넌트 때 강조했던 게 뭐냐? 누려라. 기다리고, 이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도전하면 된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먼저 내가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누림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이 삶 시대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언약 붙잡고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400년 동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저주. 그게 사단의 저주 아니었겠어요? 근데 무슨 언약 붙잡고 나왔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희생제사. 만약에 이제 다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저기 광야 가야 되겠다.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그랬더라면 아마 하나님도 허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언약이 이렇게 모든 노예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피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 뭔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나의 인생, 우리 집안의 인생을 자꾸 죄악으로 몰아가고 자꾸 육신의 뭔가 노예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세력들,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방되느냐? 피제사밖에 없어요. 피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붙잡으면 두 번째 죄의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결국 이제 이 포로에서 하나님은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세상이 아예 아담부터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세력에 다 묶여 있고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모든 땅이 다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죄의 저주의 이 포로,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저지를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입니다. 포로. 그 이 포로에서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래서 우리 24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제사장, 마귀 해방시키신 참 왕이신 이제 또 우리를 성령님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을 붙잡는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비밀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영적 문제다. 아무튼 영적 문제라고 진단을 하면요, 이거는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 100%다 영적 문제 걸려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24시 임마누엘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이 흑암의 세력이 24시 지금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붙잡았을 때 결국 음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음부의 속국에서 완전히, 우리는 천국에 영향받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늘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 영향을 받느냐? 바로 음부의 나라, 이 지옥의 배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배경,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오로지 우상 숭배하면서 육신을 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금방도 말씀했지만 지구는 지구의 중력이 있고 다른 달의 중력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사람은요, 이 죄라고 하는 중력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 그러다 보니까 이 음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우리나라 주사파들 보면요, 그 머리가 누구냐? 저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니겠어요? 그 머리, 그 헤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남한 땅에서도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사파들이.
그 사람들이 변호사도 있고 법관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 그 조종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왜 악하게 사느냐? 바로 지옥 음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음부 권세에서 해방되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천상의 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만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부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도 보호자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보호자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참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 작품이 뭐냐?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지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영원한 플랫폼.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성탄절날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영원토록 승리할 그 플랫폼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은이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 예은이하고 그런 말을 좀 나눴습니다. 세례는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신부로서 맞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식 하면서 우리 예은이는 물론 이전에도 그리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도였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최고로 정말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사실이죠. 세례식은 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지체되겠습니다는. 이 땅의 최고의 큰 선물이요 축복과 응답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만이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 참 지체가 되었고 더군다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복음의 교회 안에 이 흐름 안에 이 플랫폼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 최고 큰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서 성공했다. 잘됐다. 어느 순간 음부의 세력, 어느 순간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어느 순간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교회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접붙임을 이제 받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세례식이고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많은 사람 구경꾼으로 장사꾼으로 지금 이 날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최고 큰 성탄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더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할 전도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과 복음을 전할 복음을 증언할 제자들이죠. 복음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창조주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시면서 빛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 이제 그리스도와 영원히 임만을 누리는 비밀이 되겠고,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그는 요한도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는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또 성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를 성탄의 기쁨으로 그저 그칠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성탄의 소식을 증거할 또 이 시대 지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매일이 성탄절이다. 항상 성탄절이다. 항상 임마누엘, 매일이 임마누엘 돼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나 임마누엘 돼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임마누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곧 임마누엘이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내년의 계획도 뭐냐? 그러면 내년의 계획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방법, 임마누엘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최고로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최고의 천상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인도하셨고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복음운동 이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이제 새해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요셉이 재앙을 막았듯이 우리가 이제 가정의 가문의 시대의 지역의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새해를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